믿음에는요, 이제, 아니, 믿음이 아니라, 만물에는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만물은 있잖아요. 그 속에 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작은 씨앗으로부터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적 법이 있겠죠. 그냥 내가 막 자녀를 막 흙으로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녀를 생산하는 법이 분명히 있고 그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생산된 거예요. 집을 짓는 데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흙벽돌을 집을 짓던 어떤 나무집을 짓던 수중에다가 집을 짓던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나 법이야 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는 뭐 살아있지 않는 어떤 유용한 어떤 도구라든지 물건에도 다 뭐가 있다. 그게 만들어지려면 법이 있다. 근데 그 법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만물에는 법이 있는데 법은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법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이 법법자를 뭐라고 하냐면 삼수변에 갈것자거든요. 법법자가 삼수변에 갈것자. 이 법을 진리를 드러내는 이치라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이치. 다시 말해 불교에서는 이런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것? 물이 흐르는 법.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법. 생명이 죽는 법. 생명이 살아나는 법. 이런 법들을 다 가르치는 종교가 뭐라고요? 불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사망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대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세워진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패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법대로 쓰러진다. 법대로 부패하고 법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법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을 알면 법을 알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법을 모르면 힘들게 살아요. 지배당해요. 근데 법을 알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해질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이 파워,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 법이 있겠죠. 근데 그 법이 어느 법이 세냐에 따라서 가정의 주도권이 좌우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이라는 것은 만물을 생성하고 만들어지는 이치인데 그것을 알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법을 알면 뭘 안다고요? 뭐가 가질 수 있다고요? 힘을 가질 수. 그래서 법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주전국시대 때는 진나라의 진시황의 그 나라 정치하는 그 기조가 뭐였어요? 법가 사상이었잖아요. 진나라는 법을 알려는 법가 사상이 통치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한 거예요. 진나라가 그 광활한 중국과 그 변방들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법을 그 다른 나라들보다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로마가 유럽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처럼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고 그 힘을 바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국가는요, 제일 먼저 힘을 가지면 하는 게 율령방포예요. 율령방포. 율령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율법,
국가의 법이 정비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도량령 통일, 어려운 말이지만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의 단위들, 그 단위들을 통일시켜야지만 힘이 생겨가지고 정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법은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우리 인류들은 자연을 통해서 무슨 법을 발견했을까요? 자연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연법. 사실은 이게 좀 순서가 제가 좀 뒤틀었는데 자연법 이전에 아니다. 로마 철학이나 로마에 있어서는 자연법이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거고, 이 동양적인 것은 자연법보다는 신법, 신에 대한 신을 섬기며 제사할 수 있는 재래적인 신법이라고 합시다. 신에 대한 법들이 먼저 고대 사회에 생성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로마인들이 뭐 했습니까? 자연의 이치에서 원자와 분자와 이런 걸 해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법을 발견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자연의 법이야가 아니라 그 자연법을 응용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과 삶의 질적인 향상들을 거두려고 적용을 했겠죠.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거 가는 거예요. 자연이 원래 법을 가진 거잖아요. 인간이 법을 가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자연의 법이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연의 법을 뭐 한 거예요? 찾고 발견해가지고 그 법을 자기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소유한 거죠. 그래서 자연법을 알게 돼서 소유함으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회법도 있고, 인간들이 만든 사회법이지만 각가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종족들이 살아가는 동물들과 혹은 뭐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회, 단순히 인간 사회 아니지만 그 속에는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사회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벌이나 곤충의 벌이나 개미나 얘네들이 막 생활하는 그 곳에는 그들의 뭐가 있겠어요? 사회, 그 벌들의 사회에 법이 있겠죠. 개미들의 사회에 법이 있겠죠. 그죠? 인간들도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는 그런 원주민들에 대한 법이 있는가 하면, 북극이나 남극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법이 있는가 하면 다들 생활하는 사회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법들을 아는 거예요. 원래 자기 법은 아닌데 그 법들을 알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원래는 애굽인들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의 신법이나 애국인들의 자연법이나 애국인들의 사회법이 애국인들은 가졌는데 누구는 못 가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가졌으니까 애국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사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라고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겐 원래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냐면 뭘 몰라서? 법을 몰라서. 근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갖게 돼서 그들은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도 출애굽하고 가나안 부족들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나올게요. 그런데요, 봐봐요. 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자연에 있어서 자연법을 알아서 자연법만 알고 자연 아닌 곳에서 살아. 그러면 힘은 생기지만 그 자연 아닌 곳에서 적용되며 살아갈 때
그 힘이 그 법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연에서 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무슨 자연에서 일어나는 수차, 이렇게, 에너지 전환의 법 같은 걸 갖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자연을 뭐 할 수 있어요? 파괴할 수 있겠죠. 부숴버릴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법은 어디서 찾았는데? 자연에서 찾았는데, 그 법이 도리어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요? 파괴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with 자연. 자연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남편하고 내가 만났어. 그럼 남편의 법을 내가 얻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남편과 같이 있었을 때의 남편의 법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남편과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한다면 힘이 더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있기가 싫어! 남편과 위드하기 싫어! 라고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얻은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파괴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with God.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너희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건이 지속될 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있겠죠.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맞추기가 싫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면 오늘 로마서 7장에 나온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여유롭게 기회를 노려가지고 법 안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제가 가만히 여유있게 기회를 노려서 법 안으로 들어왔을까? 우리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도대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을 몰랐을 땐 힘이 없었는데 법을 알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겼어. 그래서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법과 함께 온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힘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쓴다는 걸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불순종. 이게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라 나 싫어. 하나님 말 듣기 싫어.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아요. 아예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차원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법을 아는데 알아서 법대로 살아보니까 법이 너무 좋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누구를 위해 쓰고 싶어진다? 나를 위하여 쓰고 싶어. 최초의 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한 게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알 수 있는 법을 아는 걔가 그것을 최초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으로 불순종해서 자기의 법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헐리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해서 죄가 죄된 것을 드러나게 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죄된 것을 드러날 때 누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죄가 죄된 것을 드러날 때 죄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하겠죠. 죄가 드러났어. 원래 율법이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가 떡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긴 죄를 누구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사해 주니까 나는 점점 거룩해지고 홀리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 옆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걸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면 율법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만 살아남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율법이 죄를 자꾸 드러내니 죄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죄는 계속 쌓이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니 이 죄를 갖다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단은 세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율법이 그들을 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사망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번째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율법이 새로워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새로운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교정해가지고 뭘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율법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구약의 율법과 구분하려고 계명이라고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는 불순종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반드시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똑같이 죄가 드러나.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죄가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생, 생명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드라이하고 건조한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겉사람을 자꾸 교정시키려고 그러고 물론 교정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겉사람이 제 아무리 교정돼 간다고 해도 겉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상 겉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겉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겉사람, 아빠 겉사람 다 겉사람의 캐릭터들이잖아요. 그 겉사람의 캐릭터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한들 뭐를 드러낼 거예요? 죄를 드러낼 수 있다. 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우리가 나아져 보여. 우리 겉사람이 조금 더 나아져 보여. 조금 더 깨달은 것 같아. 조금 더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무슨 모습으로 다가가냐? 겉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나는 좀 변한 겉사람이라서 당신에게 좀 좋은 걸 전달하고 싶어. 나는 조금 나은 겉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좋은 하나님 나라 전하고 싶어. 의도는 좋고 선할지 몰라도 그 겉사람에겐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뭐한다고? 틈탄다고. 죄가 틈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선한 겉사람으로 목사님한테 와서 밥을 사줬는데 겉사람에게는 뭐가 틈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틈탈 수 있으니까 나는 선하게 목사님한테 뭐 해준 것밖에 없는데 밥 사준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날 싫어하는 거야. 심집사님은 5만원짜리를 사줬는데 장집사님은 2만원짜리를 사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냐? 겉사람으로서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각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가정 안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교회 믿는 엄마, 말씀 전하는 목사님 하지만 겉사람이 여러분들과 사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속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어떤 모든 거로 드러내봤자 그 속에는 뭐가 틈탈 수 있다. 죄가 틈탈 수 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는 일밖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함께 하려면 속사람, 어떤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 희생이 먼저 드러나야 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각자 앞에. 그러면 그 관계에서 뭐가 드러난다?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나랑 심집사를 연합하게 만들고 장권사님과 연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퍼, 계속해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섬길 수 있게 서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이르는 뭘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라는 그와 같은 새로운 새 율법의 주체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에 따라서 한다면 그 계명은 옛날 계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친해지기 전에, 난 진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서로 친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나중에 되면 절대 안 돼요. 서로 계면적여도 돼.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친해 보여도 돼.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안에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속사람. 뒤에 가서 분명히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전하기 전인 로마서 7장은 약간 들어야 하지만 왜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냐? 죄가 틈타냐? 그것은 그 율법과 함께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간을 위한 법,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죄가 틈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